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 감사헌금으로 또한 용돈의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돈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천교헌금으로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심영보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큰 환호성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 심영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떨리네요. 여태까지 청년부 설교할 때 떨었던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고등부와 청년부는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다. 너무 동의하고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흔쾌히 승낙하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나 마음이 있어서 한 주 동안 잠은 잘 잤지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형 월드컵처럼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좀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하면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빠르게. 잘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묻는 대답에 대답하시면 별건 아니지만 마음을 잠깐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셨나요? 네. 어제 밤에 찾아보니까 두 연예인들이 하더라고요. 고르셨어요? 잘 보이세요? 네, 넘기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셨어요? 네. 이명호 맞나요? 이명호? 맞죠? 임명호. 네. 고르셨죠? 넘기겠습니다. 둘 중에 혹시 고르셨어요? 왼쪽에 있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또 고르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셨나요? 강 목사님 최대한 못 나온 걸로 저는 최대한 잘 나온 걸로 골라주세요. 어떻게 하면 강 목사님 못 나온 걸 고를까 하다가 그 다음 역시 담임 목사님 최대한 못 나온 걸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고르셨죠? 네.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했을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안다. 고등부의 수준은 누군지 알 것 같나? 썬다이 피차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그럼 패스하겠고요. 그럼 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골라왔는데 심영보를 2번 골랐다. 심영보를 난 2번 골랐다. 청년들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난 좀 짜증난다. 지금 이 시간이 좀 짜증난다.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실 거죠? 진짜 이 질문에 답하면 주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난 솔직히 안 정했다. 손. 안 정했다. 안 정했다. 2명. 네, 2명. 네, 나오세요. 네. 안 정한 사람 네. 안 정했다. 안 정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남자만 골랐다. 난 레드벨벳 쪽으로 하는 난 남자만 골랐다. 자매들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매들 중에서 그럼 우리 솔직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질문 없었는데 강 목사님과 신 목사님 중에 강 목사님 골랐다. 가장 먼저 드신 집사님 빼고 여기하고 저기 한 명씩 나와주시면 저기 하얀 옷 여기 모자 쓴 하얀 친구
그쵸. 저 고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주는 목사님을 골라야 아무리 못생기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2개씩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죠. 강 목사님이 저보다 잘생겨서 골랐거나,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골랐거나, 아니면 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레드벨벳이 더 낫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명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썬다이 피차이는 그 에릭 슈미트 이후에 구글 CEO를 지금 2015년 이후에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거나, 아니면 쫓아갈 수 없는 롤모델, 혹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권사님들이 요즘 이명웅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 저마다의 기준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시 또 선택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1번과 2번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림만 봤으면 당연히 1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죠. 이 선택은 근데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1번과 2번의 상황은 정확하게 바뀌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림은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림에서 개들에게 핥음받는 나사로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2번인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는 1번 하고 싶었던, 선택하고 싶은 그 존재는 저 밑에 있고, 누구도 선택하기 싫었던 그 개들에게 핥음받는 나사로는 저 2번에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알면 아까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선택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그 뒤를 알면 이 선택에서 여러분들 1번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번. 1번. 공실은 더 좋습니다. 없습니다. 네. 1번. 아마도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알면 1번보다는 2번으로 바꾸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1번은 지옥불에 있는 부자를 의미하는 거고, 2번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죠. 성경 본문에 보면은 되게 처절한 요청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나사로인가요? 부자인가요? 부자예요. 부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라도, 내가 못 가면 나의 친지라도 갈 수 있게 저 나사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이 일들,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곳에 가고 싶고 내가 저곳에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여기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바꿀 수 없는 선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대한 문제이고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이 계속 클 확률은 사실 지극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레드벨벳 혹은 임영웅,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위대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지극히 낮다고 했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청년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연예인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강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저는 SES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SES 혹시 아세요? SES 그럼 핑클은 아십니까? 핑클의 원년 멤버가 여러분들은 요즘 린다지로 나오는 이효리,
이효리가 되게 샤방샤방하게 나왔던 시절이 핑클. 저는 그 연예인들이 진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녀시대가 나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AOA 이런 사람이 나오고 계속 시대가 바뀌면, 물론 얼마가 아닌 계속 기간이 있었지만 바뀌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존재들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고, 또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은 또 바꾼 선택. 그래서 연예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버려지는 느낌. 팬들이 나를 잊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상실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연예인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영원할까? 이것이 계속될까? 아니 10년은 갈까? 아니 한 5년은 갈까? 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깊이 그 사물과 그 선택의 결정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갈 때 사실 이 배가 저는 되게 중요한 모티프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평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배 한 번씩 타보셨나요? 세월호 이후 시대인 학생들이어서 뭐 배를 많이 안 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라는 걸 때 두 가지로 배의 그 기준을 잡는데, 하나는 이게 얼마만한 용량인가, 지금 몇 톤인가, 1억 톤짜리를 수주하면 굉장한 일이다 라는 1억 톤. 여러분 상상이나 가나요? 1억 톤 정도 되는 배를 만들면 되게 조선 사업으로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는가. 지금 크루즈선이라고 이제 다니는 해외 호화 크루즈선이 약 9,400명 정도가 한 배에 탄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타는 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크루즈선이고 아까 옆에서 봤던 건 이지스함인데, 이 배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크면 될까요? 단순히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막 몇십억 톤, 몇십억만 톤의 배를 만들면 그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는 바다 위에서 바다 위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것이 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키입니다. 키. 이 어마어마한 배, 뭐 9,400명이 타든 1억 톤이나 되는 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키가 망가지면 배는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다 위에 뛰어나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요. 바다 위에 뛰어나도요, 그것이 키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계속 육지로 향하게 되고요. 아무리 저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올라탄다 하더라도 키가 망가지고 그걸 잘못 조정하면 심지어는 침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이 키가 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다. 엔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배는 배로서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이 키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크고 누가 봐도 참 괜찮고 누가 봐도 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꾸미고 있다면 마치 배의 윗부분을 꾸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저 빨간 부분은 바다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건 배가 침몰했거나 배가 아직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쁘게, 인정받을 만하게, 나에게 스펙으로 나의 존재를 이 겉부분, 윗부분, 드러나는 부분, 괜찮은 부분으로 나를 채워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잠겨있지만 존재하고, 잠겨있지만 그것이 그 큰 걸 움직이고, 그것이 마치 모두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겨있지만 보이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어떠한 배도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건 작은 게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그것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성남에, 금광구에, 고등부에 그냥 찌질하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게 나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의 키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감춰져 있지만 보화 같은 것이 어디 있는가? 내 심령의 진짜 나의 핵심, 나의 전부를 걸 만한 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폰트가 이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크기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너를 평가하지 않아. 난 너를 평가하지 않아. 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드러나는 부분으로 강 목사님이 좋냐, 신 목사님이 좋냐, 제가 좋냐,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평가할 수 없다는, 왜냐면 우리 마음에 숨겨진 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핵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치를 드러낼 만한 진짜 배기가 아직은 이 수면 밑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내가 너보다 대단한 존재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의 자리에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심지와 키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봐주는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난 너를 평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봅시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괜찮아요? 외모? 저보다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강 목사님보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레드벨벳보다 못생겨서 너무 자존감 빠지지 마세요. 다 못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김영삼 목사님보다 못생겼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김영삼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할 사람 되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겉에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키, 내 안에 있는 중심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여러분이 움직이게 하는 키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그 움직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땅 위에 있는 배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다 위에 떴지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큰 배, 그냥 겉만 화려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키가 무엇이야?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잠언에 두 구절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키를 가질 때 성경이 제시하는 존재가 어떤 스티브 잡스나 혹은 강혜진 목사님이나 김영성 목사님이 아니라 개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22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개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개미를 좋아하는 방식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개미를 막 들어가지고 개미구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개미다! 이래요. 개미다! 개미를 밟고, 개미가 지금 또 밟고, 죽이고. 보통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개미를 막 밟아요. 막 죽이고. 근데 개미를 보면 너무 좋아하고 개미 보러 나가자 그러고 비가 와도 개미를 보고 싶고 집에 와도 개미를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미를 잡아다가 한번 손에 놔주면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손으로 짓이겨서 또 죽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주세요. 저희 아들의 키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미모린 개미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장 먼저 핵심 뭔지 아세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쓸모없어 보이는 개미에게 그 개미의 존재를 바꾸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준비하고 성실하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설픈 실력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개미가 집에서 출발했어요. 저 빵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개미의 이동 경로를 혹시 유튜브나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사바팔바. 집에서 출발한 개미는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일직선으로 돌아옵니다. 먹이를 찾는 과정까지는 이래요. 어디로 가는지, 얘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얘가 지금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 근데 먹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 저 모든 선은 이제부터 사라집니다. 일직선으로. 그게 어디가 됐든. 만약에 고등부시를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집과 먹이 사이를 최단 거리 일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개미라는 것을 이 곤충학자들이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물인 개미도 이렇게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실히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건 목표를 발견한 사람, 그 안에 심지를 발견한 사람, 그 안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고 그 순간부터 일직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작은 거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작지만 거인 같은 존재. 작지만 영웅 같은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개미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 진리,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의 삶은 과연 직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나의 옹골찬 나의 마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키를 내가 주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일직선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서 개미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서 이 미물 같은 거 개미 너가 살아보자 뭐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작은 생물들을 죽여가면 나의 기준이 작냐 큰냐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미의 삶은 목적을 발견한 순간 그의 삶의 가치를 아는 순간 직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은 주님을 향해 직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나요? 여전히 막 돌아다니고 있나요? 여전히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수없는 방향으로 걸어다니면서 나는 굉장히 크게, 나는 굉장히 좋은, 나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여러분들을 꾸미고 여러분들 윗부분을,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삶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직선으로 만드는 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코로나19인데도 주변에서 교회 왜 가냐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한 우리 스스로가 짜증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진짜는 예배 나와 드리는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심중을 몰라요. 나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으로 해서 일직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멋진 주 안에 큰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역사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꾸미고 다른 영혼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의 마음의 중심의 키가 주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 안에 큰 자 삼으시고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걔가 핥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키가 될 수 있는 이 복된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강혜진 목사님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설교하면 좀 들으실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와서 하면 여러분들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 가치가 있어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위대한 걸 강조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키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키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 겉은 좀 볼품없고 그 겉은 좀 낡아버리고 그것들이 핥는 것 같이, 개들이 핥는 것 같이 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삶도 힘들어요. 교사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을 섬기면 국가에서 돈 주나요? 이 시간에 직장을 다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큰 자 되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공로상 주고 그냥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인정해주니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마음에 큰 자 되게 하시는 키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감격되고 내가 살아간 이 삶을 나누고 싶은 그 보이지 않지만 진짜 백인 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겉모습, 그분들이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를 물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짜의 키가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 공감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고등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께서 그 마음의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키 자리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내 인생 돕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데 가고 열심히 살아서 무언을 이뤄내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세상은 큰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큰 자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몸에 붙은 강아지 한 마리 떨어뜨려낼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꾸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꼬일 것 같이 꼬여있는 인생이 직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학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멈춰있지 말고 믿음을 지니고 믿음의 키를 주께 맡겨드려서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해가 맞춰졌을 때 우리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셔서 끝났을 때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만을 받고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을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죠. 또 청년부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 순간순간마다 목사님, 강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서지고 답답한 인생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 삶의 키 대신 주님을 인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직선의 삶, 주님만을 향하는 삶, 주님께 나의 유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가져니 우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드리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학생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가치를 자신들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무도 평가할 수 없고 아무도 나몰라라 할 수 없으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닌 사랑하는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넘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지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이들이 주 안에 큰 자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등부 안에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키 되심을 자랑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의 키 되셨을 때 어떻게 살아낼지, 어떤 역사를 이뤄낼지,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 안에 있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의 삶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버지 그 사랑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눈에 보여지고 만진바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성남 지역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큰 자가 어찌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시대의 빛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키로 삼아 날마다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